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7월 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고 또한 주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묵상하오니 이 시간도 말씀 묵상할 때 나를 향한 아버지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모든 시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은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은 찬양의 초대가 먼저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1절은 시편 전체의 문을 여는 찬양의 선언이자 예배 공동체를 향한 직접적인 부름입니다. 할렐루야는 공동체를 찬양의 자리로 불러 모으는 전례적인 외침으로 이 시편이 공동체적인 찬양의 장면 속에 놓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종들은 특정한 직분자에 한정되지 않고 여호와께 속해 그분을 섬기는 백성 전체를 가리킵니다. 특히 포로기 이후의 정황에서는 상처 입고 약해진 공동체가 여전히 제국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확인시키는 표현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는 말은 찬양의 대상이 추상적인 개념의 신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신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합니다. 따라서 1절은 여호와께 속한 공동체가 그분의 계시된 이름과 구원 행위를 찬양하도록 부름받았음을 선언합니다. 2절은 찬양이 한순간의 예배에 그치지 않고 계속되어야 함을 선언합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는 찬양의 시간적 범위를 극대화하는 전형적인 공식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제한 없이 지속되어야 함을 나타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를 드러내는 표현으로 1절에 이어 다시 한번 찬양의 대상이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합니다. 따라서 2절은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찬양이 현재에서 미래로 일시적인 예배에서 공동체의 지속적인 신앙 고백으로 확장됨을 보여줍니다. 3절은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찬양이 온 세상에 미쳐야 함을 선포합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는 표현은 여호와께서 어느 한 지역이나 민족에 제한되지 않으시는 분임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표현은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 삶의 모든 자리와 영역에까지 미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절이 이제부터 영원까지라는 말로 찬양의 시간적인 범위를 넓혔다면 3절은 공간의 차원에서 찬양의 범위를 더욱 확장합니다. 시인은 여호와의 이름이 온 세계 가운데 높임받아야 함을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4절, 5절, 6절 석절은 높으시지만 스스로를 낮추시는 하나님이 나오고 있습니다. 4절은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 위에 높이 계신 주권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함께 드러냅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왕적인 권세를 나타내고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는 그 영광이 피조세계 전체를 초월하는 차원임을 보여줍니다. 5절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오는 하나님의 유일성을 찬양하는 수사 의무문입니다. 이 하나님은 단지 멀리 계신 초월적 존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으로 불리시는 분입니다. 특히 여호와라는 이름은 출애굽기 3장에서처럼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역사 속에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내며 5절과 6절은 높으신 하나님이 또한 아래를 굽어보신다는 역설적 긴장을 드러냅니다. 6절은 높이 앉으신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어 하늘과 땅을 살피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높으심과 낮아지심은 서로 상반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참된 위대함은 낮은 곳을 향해 몸을 굽히시는 데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그 높으심 속에서 피조세계 전체를 굽어보시는 분입니다. 스스로 낮추사는 하나님의 자발적인 관심과 돌보심을 강조합니다. 이는 피조 세계를 향해 능동적으로 자신을 기울이시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6절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초월성이 피조세계를 향한 관심과 돌보심으로 나타남을 보여줍니다. 또한 천지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시야와 통치 범위가 우주 전체에 미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6절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동시에 가장 낮은 자리까지 굽어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며 이는 7절에서 9절에 나타나는 구원 행위의 전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7절, 8절, 9절 석절은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 나오죠. 7절은 높으신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어 하늘과 땅을 살피신다는 사실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먼지와 거름더미 같은 자리, 곧 가장 소외되고 낮아진 자들을 향하십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는 경제적인 결핍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힘이 없고 보호받지 못하는 처지에까지 포함을 합니다. 특히 가난한 자의 신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다가 사회적인 어려움과 취약함을 겪게 된 자들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구절은 하나님이 신앙을 지키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먼지와 거름은 그들의 비참한 현실을 드러내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을 일으키시고 들어 올리십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가장 낮은 자리에서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8절은 7절의 내용을 이어받아 하나님이 낮은 자를 높여 존귀한 자리로 옮기신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앉게 하신다는 말은 사회적인 회복과 신분이 반전됨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구원이 단순한 생존 보장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명예와 자리를 회복시키는 데까지 이른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8절은 하나님이 비천한 자를 들어 올려 자기 백성 가운데 존귀한 위치에 세우시는 분임을 강조합니다. 9절은 하나님이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을 자녀들로 기뻐하는 어머니로 바꾸심으로 수치와 결핍의 자리를 기쁨과 충만함의 자리로 뒤바꾸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공적인 영역뿐 아니라 가장 사적이고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까지 미친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특히 9절은 한나의 노래를 배경으로 하며 7절에 가난한 남성과 병행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낮은 자에게 향한다는 가난한 자의 신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로써 우리 주회를 마쳤고요.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 찬송가 가사기도 하죠. 찬양 가사.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눌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6편의 시편을 할렐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할렐은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13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 9절 마지막에 다시 할렐루야로 끝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왜 모든 시대 모든 곳에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지 그 이유가 자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찬양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중심으로 보면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기서 종은 단순한 노예가 아니라 언약 관계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영예로운 칭호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 앞에 선 그들의 의무와 책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 또한 강조한 것입니다. 이어서 시편의 저자는 이 찬양이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넘어서는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온 세상 어디에서나 그분의 이름이 높여져야 한다는 비전을 선포한 것이죠.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도 부르신 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여호와의 종들입니다. 두 번째로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4절에서 6절 중심으로 보시면 시편 저자는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분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다고 찬양을 합니다. 4절이죠. 높으시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람은 단순한 물리적인 높이가 아니라 지위와 위엄이 탁월함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는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탁월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이어지죠.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높은 보좌에서 몸을 굽혀 낮은 자리를 살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자신을 낮추신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시편 113편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겸손하심을 이미 오래전에 미리 노래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가장 낮은 자리까지 친히 찾아오시는 겸손한 분이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낮고 비천한 자를 일으키십니다. 오늘 7절에서 9절 중심으로 보시면 가장 높은 곳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 스스로를 낮추셔서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주십니다. 여기서 먼지더미는 성경에서 죽음과 수치를 상징하는 자리이며 또 거름더미는 고대 근동의 성문바 거지와 병자들이 쫓겨나 거주하던 가장 비참한 장소였습니다. 욥이 고난의 가장 깊은 바닥에 앉았던 자리가 바로 그 제 가운데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외면한 그 자리, 인간의 존엄이 바닥까지 떨어진 그 자리에 손을 뻗으셔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손길은 단순히 먼지를 털어주는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십니다. 거름더미에 앉아 있던 자가 가장 존귀한 자리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이죠.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시지만 거름더미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임신하지 못하던 여인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삶이 먼지 더미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까?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날마다 할렐루야를 외치는 여호와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우리 이기용 목사님이 쓰신 형통이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세계적으로 쓰임받던 한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20대 시절 말을 더듬어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출석하던 교회 담임 목사의 요청으로 간증을 하게 되었답니다. 말을 더듬는 자신이 어떻게 간증을 할 수 있겠느냐며 거절을 했지만 담임 목사님은 순종할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며 순종을 했고 그 자리에서 놀랍게도 말을 더듬는 장애가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후 그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인도하는 캘리포니아 혼다 센터 집회에 참석했는데 무려 5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설교를 들으며 깊은 은혜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은혜를 경험하고 치유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뛰어난 능력 가진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나 배경이 뛰어난 사람, 언변이 좋은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인 우리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는 영국 웨일스의 작은 시골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크기나 화려함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예산이 부족하거나 사람이 적다고 주의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나귀 새끼도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태우는 영광스러운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이처럼 연약한 자에게 허락하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을 통해 심고 거두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형통한 삶의 비결임을 늘 삶 가운데 늘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글도 아주 은혜가 됩니다. 오늘도 큐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레마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시편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분이면서 동시에 가장 낮은 자리로 찾아오신 좋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날도 그 예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임을 믿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사역하며 살기를 원하고 가장 거름더미 먼지 같은 인생들,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갈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카네이션 하셨듯이 우리도 인카네이션 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높은 마음이 아니라 낮아진 마음으로 가장 겸손의 자리에 앉아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 믿음의 역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사역하기를 원하고 우리 개인들도 그렇게 삶 속에서 섬기면서 겸손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붙들고 실천하며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아침에 또 큐티로 만나겠습니다. 샬롬.